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에 적혀져 있는 두 군데의 구절을 가지고 두 개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개의 성전, 하나는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대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아니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성도들의 몸속에 들어있는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과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다시 들여다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제2장 18절에 볼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바로 선민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선민 유대인들은 참 표적과 이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큰 표적과 이적, 기적을 행하는 것을 많이 보지를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그야말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민족 국가를 형성한 것은 출애굽 이후였는데 출애굽의 역사 자체도 하나의 표적과 이적으로 점철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정도는 그냥 전시용에 불과하고 그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다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에서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지 않고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살려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만나의 기적과 메추라기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뿐입니까? 홍해까지 추격하는 이스라엘 애굽 바로의 정예병들을 전부 홍해 물 속으로 수장시켜 버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까지 체험을 한 그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시내산에서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러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용맹한 12지파의 장정들이 전쟁을 쳤다고는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그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기골이 장대하고 전투에 능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신명기 9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들의 능력과 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절대로 믿지를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특히 아모리 족속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경작자가 대신 필요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대로 언약대로 너희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었다. 이것을 좀 근대적인 산업적인 용어를 빌리게 되면 턴키 베이스로 그 땅을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시고 그냥 열쇠만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경영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신명기 9장에서 사도 모세는 얼마나 그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절대로 너희들이 했다고 자랑하거나 너희들의 능력과 지혜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실족하게 된다. 아무리 큰 성전을 이루고 큰 세력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며 제국을 형성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의 힘으로 했다고, 너희들의 지혜로 했다고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되면 신앙에서 실족하게 된다. 그것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모세의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성전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46년 동안 헤롯 왕가가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그들이 서민들의 자존심으로 자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서민들에게는 서너 가지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심볼이 있습니다. 첫째가 그들의 육체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육체 표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난지 8일 만에 산에 아기는 오늘날 포경수술에 해당하는 그 할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 할례를 받는 자는 이스라엘의 배중에 들 수가 있으며 앞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표시가 됩니다. 뿐입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출애굽 25장에서 선언하시고 성막을 지었던 그것이, 그 성막을 에워싸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시는가?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에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신탁의 음성은 언약궤 뚜껑인 이 속죄소에서 울려나오게 된다. 언제 그럼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신탁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그들의 달력으로 레위기 16장에 따르게 되면 7월 10일입니다. 우리들의 양력 달력으로 하면 10월 10일, 상십절이 되나요? 그날이 바로 대사면일입니다. 대속절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제사를 드리고 모든 백성들이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대제사장이 하루에 몇 차례 지성소를 출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속죄소에서 법궤 뚜껑에서 울려나오는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준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떠나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지 모릅니다. 그 은혜로 1년 동안 모든 지은 죄를 사함받고 다시 선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성전 생활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인 대공회가 또 성전 안에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대공회의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리고 랍비들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최종 종교적인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최종적으로 너는 죄인이라고 선언하기 전까지 백성들이 보기에, 이웃이 보기에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한 것이 사도 바울이 썼는 로마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 또 3절과 5절 사이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리라고 하는 구약의 규정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선민들이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과 그리고 유대교의 총본사는 어디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서너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몬 대왕 때입니다. 그는 즉위한 지 4년이 지나자 선대인 다윗 대왕이 하지 못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드디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966년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불에 타버리게 됩니다. 성전만이 불에 탄 것이 아니라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신바빌론 제국 황제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일은 나라가 완전히 시드기야 왕 11년에 망하기 전에 두 차례의 비극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극은 주전 605년에 왕궁과 귀족들이 자제 가운데 정말 앞으로 유다 왕국을 짊어지고 나갈 동량이 될 젊은이들을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신바벨론에서는 그 유대인 가장 똑똑한 나라의 백성이 중동과 서양에서는 IQ가 가장 높은 민족이 사실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인질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습니다. 주전 605년의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침입하여 이제는 많은 백성들을, 똑똑한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왕도 잡아갔습니다. 그때가 주전 597년입니다. 586년에 망하기 때문에 11년 전입니다. 그때 끌려간 젊은 왕의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왕은 왕위에 오른 지 몇 달 되지 못해서 적의 침입을 막지 못하고 끌려간 비극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적군이 쳐들어오기 얼마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자였던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적은 쳐들어왔습니다. 막지 못하고 인질로 왕이 끌려가면서 여호야긴 왕의 이름은 옛날 왕자시들의 이름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이 여고냐의 이름이 선지서에 등장합니다. 에스겔 선지서 1장에 나옵니다. 여고냐 왕과 함께 주전 597년에 끌려간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은 여호야긴 왕의 막내 삼촌이었습니다. 그를 세워서 신바빌론은 페레 정권을 수립했는데 그나마도 자주 독립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만 왕이 된 지 시드기야 왕 11년에 나라가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괘씸한 시드기야 왕을
징계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성전에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불탔습니다. 그 속에 있던 온갖 금은 보화와 기물들은 전부 신바빌론 제국으로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성전이 언제 재건될까요? 그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재건이 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주전 586년에 성전이 불타고 70년이 지나자 주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것이 제2성전의 성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한 결과 한 가지 사실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신바빌론 제국이 주전 539년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되는 호레스 황제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호레스 황제는 그 거대했던 신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누가 주셨던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해 준 그대로 자신에게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 계시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갖겠다고 그는 신바빌론 제국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설만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대인들을 전부 해방을 시켜주고 자유민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너희 고국으로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돌아가도 좋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의 조서 가운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선지자의 역사책에 들어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수 있는 모든 비용과 자재를 페르시아 황실에서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이 백성들의 인도자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였습니다. 스룹바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냐, 바로 주전 597년에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왕 여호야긴의 손자가 바로 스룹바벨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호야긴 왕은 아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장남이 스알디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동생 이름이 버다야인가 그런데 이 버다야의 맏아들의 이름이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장자의 장남으로 누구를 양자 삼아 드렸느냐 하니까 바로 이 똑똑하고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스룹바벨을 바로 가문을 이어갈 종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불탈 때에 마지막 대제사장의 이름이 스라야였습니다. 이 스라야는 북송을 당하다가 죽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사닥이 인질로 끌려갔습니다. 여호사닥의 아들이 또 예수아였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예수아도 함께 백성들을 끌고 들어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진두지휘 아래에 페르시아 황실의 도움을 받아서 제2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대충 주전 535년에서 시작하여 516년에 완성한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민 유대인들이 제2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역량이 없었습니다. 누구의 돈으로 지었을까요? 외세였던 페르시아 황실의 돈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페르시아 황실은 옛날 솔로몬 대왕의 지었던 거대한 그리고 화려한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찰 규모 정도를 원했습니다. 이름하여 호국 사찰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번영을 위하고 페르시아 황실의 안녕을 위해서 지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제2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규모가 작았습니다. 4분의 1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대가 흘러내려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헤롯 왕가 시대가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제2장 18절부터 22절 사이에 있는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애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계실 때가 아니고 그 전에 첫 해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다고 적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언제이냐 하면 주후 29년 4월달입니다. 주 29년 4월달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런 논쟁을 하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AD 90년경 한 6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적고 있는 기록입니다. 왜 공간복음에는 없는 이 첫해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개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함입니다. 이제 계산해 봅니다. 주후 29년부터 46년 전일 것 같으면 대충 주전 17년경이 됩니다. 주전 17년이라고 하면 이 유대 땅을 누가 다스리고 있었느냐 하면 이두메 왕조 출신인 바로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헤롯 대왕은 주전 37년부터 쭉 다스렸다가 주전 1년에 그가 죽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헤롯 대왕 시절에 그의 중간기에 이와 같이 성전을 정축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에돔 출신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전 한 120, 30년경에 하스모네안 왕조, 그들은 레위인 왕조입니다. 그들 가운데 영웅왕이 있었습니다. 요한 힐카누스라고 하는데 그가 전쟁을 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세겜 가까이 있는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쪽으로 쳐내려갔습니다. 에돔까지 정복했습니다. 그는 아예 에돔 민족을 전부 죽이려고 인종칭수를 하려고 했다가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유대 교인이 되기로 하고 목숨을 구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땅을 전부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들을 가나안 남쪽 국경 가까운 곳에 옮겨서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 교인이 되어서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것이 이두메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똑똑한 한 집안이 나타났는데 안티파티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시대를 읽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하스모네안 왕조에 가서 힐카누스 2세에게 충성을 바치게 됩니다. 그의 책사가 됩니다. 이 힐카누스 2세는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정권을 확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헤롯 대왕의 아버지는 로마에 절대 충성함으로 자신의 기반을 넓혀갔던 사람이고 자신의 둘째 아들 헤롯을 차기 유대인의 왕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이 안티파트르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왕이 되었던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축출됐다가 주전 37년경에 로마로 뛰어가서 자신을 배척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군대를 보내줘서 이 유대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바로 악티움 해전의 주인공이 되는 안토니우스입니다.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여왕과는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두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두 세력의 도움을 받아서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이 된 때가 바로 주전 37년입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십수년 그가 통치를 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이 말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민족의 지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성전을 옛날 규모로 정축하겠다고 하면서 그가 죽고 나서도 군봉왕인 자식들이 계속 돈을 성전에서 장사를 시키든가 해서 이권을 나눠주면서 그 돈을 거두어서 이렇게 땀은 정축을 해가면서 46년이 걸린 것을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저는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문제점을 이제 추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들의 힘으로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애초에 제2성전은 페르시아 황실에서 호국사찰, 자기들을 위한 호국사찰을 짓는다는 기본으로 돈을 들여서 지어준 성전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것을 전축시킨 것은 이민족인 헤롯 왕가가 역시 유대인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다독거리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피로 얼룩진 성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전에 기반을 두고 있던 레위인의 하스모니안 왕가, 그 중에 주전 142년경에 시작이 됩니다만 한 10여 년이 지나게 되면 두 번째 왕이었던 요한 힐카누스 1세가 그리심 산에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쳐들어가서 전부 붕괴시켜버리는 사건을 발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유일성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 따지고 보면 그들도 이스라엘 열지파의 후손들이 아닙니까? 비록 잡종이 되어 있지만 그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있는 축복의 산에 있는 성전을 군사력으로 전부 허물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이상의 정오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이것은 세계 근처에 있던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와서 모두 유대인들이 이것을 붕괴시키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우리 그리심산의 성전을 다 없애버리고서는 오로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더이다. 항의의 표시입니다. 그랬더니 21절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가 이르리라. 반드시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신앙은 사마리아인이 훼손되어버린 금송아지 우상 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제대로 예배할 수 있다는 의미가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메시아가 오는 이때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 이유는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 무슨 뜻일까요? 말을 바꾸게 되면 영은 홀리 스피리트, 성령님 안에서를 의미하고 진리는 그리스도가 전해주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첫 번째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새로운 성전, 영적인 성전, 하나님의 진리가 숨쉬고 있는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살아생전의 육체가 아닙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즉 부활하신 주님 속에 거슬되어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부활하신 주님 그 몸에만 깃들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바로 후속 사도인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그 내용을 보셔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가게 되면 이렇게 의미심장한 문구가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제15장 20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멸과 되시도다.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이 말씀은 부활의 천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뒤를 이어서 부활할 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등지에서 그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자신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이방인 사도로 수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며, 자기뿐만 아니라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길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대목만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갈 수 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3년 6개월간 공생애를 지내시고 예루살렘에서 그는 붙잡히셔서 바로 6월절이 시작되는 출애굽 당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 양을 잡는 바로 그날, 다시 말씀드리면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전날 저녁에 금요일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거기서 새벽에 그 전날 붙들려 가셔서 새벽에 정죄를 받으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통하시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바로 토요일인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달을 저주스러운 나무에 그냥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확인한 다음에 장례를 치르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금요일 오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금, 토, 일입니다. 안식일 날 바로 다음 날 새벽에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즉 6월절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주일입니다. 이 일요일입니다. 당신은 이 날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날은 특별한 날입니다. 6월절 중에 있는 첫 번째 주일, 그 날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4월 중순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는 바로 그때 수확을 합니다. 첫 수확이 그때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 첫 번째 수확을 하나님께 바치는 초실절, 첫 열매, 그 해 들어서 가장 처음의 열매, 보리 열매를 바치는, 보리곡식을 바치는 바로 그날이 초실절인데,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때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첫 번째 초실절이 있은 다음에 오메르라고 해서 오메르 첫 번째, 오메르 이튿날, 오메르 3일날 이렇게 따져서 49일 동안 카운팅을 합니다. 49일에 이르게 되면 새로운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들이 주식이 되고 있는 미래의 첫 수확이 그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초실절이 있고, 이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익은 보리의 열매를 바치는 날, 그것이 초실절. 그리고 49일이 지나서 50일째가 되게 되면 오순절이 됩니다. 77절이 지나고 나서 그날에는 보리가 아니라 주옥인 미래의 수확 첫 열매를 바치는 날입니다. 그 사이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초실절에 있었고 오순절 50일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주식을 바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시대의 오순절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일까요? 그 열매는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무엇일까요? 그 새로운 성전이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서 기도하며 예루살렘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겠다고 맹세하며 능력을 달라고 강구하던 그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여 임재 내주 역사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우리들에게 알기 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성도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의 절이며 진짜 영과 진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면서 새로운 성전을 자신의 심령 속에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의 생명과 남아있는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이므로 성령님을 메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보험적인 진리의 해석입니다. 어떤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외세에 이어서 혹 사찰 페르시아 외세의 번영을 위한 사찰의 성격을 가지는 제2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불에 타버리는 솔몬 성전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들의 예루살렘 성전만이 정통성이 있다고 하면서 남의 성전을 그리신 축복의 상까지 쳐들어가서 허물어버리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민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들에게 돈을 거둬서 선심 쓰듯이 정축해주고 있는 헤롯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갈 것입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사라지고 말 헌 땅과 헌 하늘 아래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미 그 성전은 미래의 것이지만 영적으로 우리 속에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시는 그 가르침 있는 공생의 가운데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내주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성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에 성전된 이 몸을 가지고 함부로 훼손하거나 함부로 굴리거나 제멋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전을 가지고 어렵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가서 완전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생명을 호흡하는 그날 것이 그렇게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민구원과 영생 구원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